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예. 그리스도 재림으로 도래할 온 우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대우주 대종말 직전에 이 세상에는 7재앙, 7인재앙과 7나팔재앙과 7대접재앙이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보게 됩니다. 3대 7중재앙인데 그 중에 두 번째 재앙인 나팔재앙에 대하여서 오늘도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째 나팔재앙인데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9장 1절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그때까지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임받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러 오실까요? 심판하러 시간이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뭔가 하면 5째 나팔을 불 때에 믿음이 없는데 그때 가서 이거 재앙은 내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을 때는 나는 오늘 주께서 오늘 이러한 환란이 와도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언제나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때요? 그 어떠한 환란에서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시고 피해가게 하십니다만은 마귀에게 맡기지 않죠.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하여 여지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러한 이 일이 일어날 때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이죠. 그렇게 이 세상 그냥 밥 먹고 살다 가면 되지 특별한 거 있겠어?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그 다음 재앙이 그대로 그 사람한테는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되는 인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거역한 자들에 대하여 이제는 재앙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가 지금 창세기 말씀으로 새벽에 이제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그와 그 자식과 그 권속들을 하나님 앞에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왜 불렀는가 하시니 말씀에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식 그리고 그 권속들 친척 친구 형제 그 주변의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고 아브라함부터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세 사람을 만나서 3인을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안에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둘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하니 내년 때가 이르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텐데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들을 낳을 그 시점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 지나쳐 버리지 않고
야, 어떤 사람이 그냥 길 지나가면 보내. 참 새로운 얼굴인데 뉴페이스야. 뭐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인가 보네. 이렇게 지나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 영감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여기 오신 것을 대접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 모습으로 여호와의 사자로도 오실 수도 있고, 그 여러 모습 중에서 신학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때가 이르매 내년 이맘중에 내가 여기 올 텐데 그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두 천사와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런 거구나. 영락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은혜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접을 받고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창세기 그 같은 장 18장에서 이 세 분을, 세 사람을,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문하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방문하게 해서 과연 그 땅에 의인이 있느냐. 왜냐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누군가는 남의 거 훔쳐먹고 빼앗고 강탈하고 또 자기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도둑질하고 이런 짓을 하면 어때요? 누군가는 빼앗기고 억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원한과 애통함이 내게 들렸다, 하늘에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이 부족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을 보내서 혹시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내가 거두어 줄 수 있는지 한 번 더 가서 확인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전능하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혹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자가 있는데 내가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지만 혹시라도 내가 심판을 내버려서 그들까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천사 둘을 보냅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죄악의 도성인지 그 남자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죄가 관영해 있어요. 억울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원통해 하며 소리를 지르니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그걸 감찰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시는데, 사람들의 악함은요,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그 모든 삶의 규범,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가 탑니다. 여기에 무적행의 열쇠를 받도록 잠시 허락하잖아요. 5개월 동안.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의 불비를 내리시려고, 유황불비를 내리시려고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내서 어찌됐든 간에 유보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해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프리카 가서도 설교했습니다마는 죄 있는 자는 아무리 사랑하고 애쓰셔도 하나님의 사랑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을 열어놨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죄 용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분명히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 구원받을 말씀을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무적행의 열쇠를 받은 악한 사탄이 2절, 그가 무적행을 연히 받았어요. 1절에서 받았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 했으니 사탄의 권세 아닙니까? 그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적행을 연히. 이때는 늦대니까요. 구원 받을래도 늦어요.
참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 알려줘도 사람들이 너무 참 못 알아들으니 옆에 있는 사람은 속이 타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생을 보장받고 있다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잘 사냐? 호의호식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며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지금 9장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봐요. 이래 생각해야 돼. 적용해야 돼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친척 일가, 우리 형제, 우리의 가족, 한 입을 닫고 자는 사람, 또 내가 낳은 자녀 누구든지 말이에요. 이때까지도 앞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여기 이미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서 지금 이들에게 재앙이 내리려고 지금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러한 자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긴급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선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족 중에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가 이제 점점 이 모든 게 쇠퇴되기 전에 빨리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가족과 그 설득을 시키다 말고 막 반 싸우다시피 그럴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너무 속이 타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오다가 보니까 제가 오늘 집가 가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바빴거든요. 오다가 보니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수예배 끝나고 중보기도 좀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은 새벽에 주무십니까? 최종은 다른 거 못해도요, 제가 먼 길 가서 그 다음날 못 나온 그거 외에는요 십자가 앞에 항상 기도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자기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막 세상을 그냥 헤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는 마치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명예나 어떤 자리를 그냥 하나 가지고 있으면 천국까지도 승리할 줄 알고 천국까지 지옥이 없는 줄 알아. 지옥이 없는 줄 알아. 그렇게 사는 모습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접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여간 우리 성도들의 각가지의 가족들의 모양과 여러 형태들을 놓고서 막 제가 기도해요. 성도는 이렇게 적은데 기도는 왜 이렇게 많은지. 당연히 사명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의 주변 가족들 위하여 전부 기도합니까? 이름 불러가며 전부 그 사람의 상황을 얘기하며 기도합니까?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오늘 급한 일만 기도하고 지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 안 보이니까 목사님 뭐 좀 해줘요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왜?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지만 우리가 미련해서 그 구원의 기회를 자꾸 놓쳐버리고 끊어버리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얘기로 잠깐 우리가 돌아가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의인 50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때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줄이고 찾아보니 또 없어요. 찾아보니 또 없어요. 그 성이 얼마나 죄 가운데 가득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도 그래 줄일 때 숫자를 줄여도 그러마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정말 제대로 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서 그저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거나 열심히 하면 돼. 열심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내 구원 문제, 천국 가는 문제를 해결받지도 않고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매일을 믿음으로 즐기는 겁니다. 네, 나그네된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도 세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은혜가 떨어지면요, 내 안에서 은혜가 소진이 되어지면요, 믿음에 관한 모든 것들이 짜증이 나고요, 가기도 싫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럼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 마귀에게 믿음을 뺏긴 거예요. 기쁨을 뺏긴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딱 붙들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세요. 분명히 천사들을 내놓으라 하니, 그래 우리 딸들을 데려가라 그러지 않아요. 사실 롯도요, 자기 사이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요새는 농담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거나 말거나. 생명 가진 자가 이긴 자다. 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긍심을 가진 성도가 그 세상 사람 우리에게 몇 마디 한다고 거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더 몸부림을 쳐야 돼요. 아멘. 제가 마음으로는 그래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 같으면 기도하겠다. 밤마다 와서 작정 기도를 하겠다. 목사님 바빠서요, 돈 버느라고요, 누가 못 가게 해서요. 맞아요, 조건이 많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뭔가 하면 기도만 하고 울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요? 실제 삶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전투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요? 그들을 설득시키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요,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생명에 관한 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기도하는데요, 그러나 모든 조건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런 멍청한 롯이 사이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뭐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사람이 진리를 전하고 살리는 말씀을 전하면 들어야 하는데 안 들어요. 다 유황불미로 죽었잖아요. 유황불미 속에 그 심판 아래 죽었잖아요.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이 영원한 존재입니까? 그 의학은 완전해요? 과학은 안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겨우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혜 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보세요. 근데 저는요, 9장을 읽을 때에 여기 지금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4절 보세요. 4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착각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그리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거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전해요.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강구하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은혜로 충만해요. 그런데 진리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 허다해요.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고. 3절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올라. 자, 이게 이제 뭡니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 12절까지 읽을 때에 7절에서 12절 때 보면은 그 황충이 왔는데 황충의 모양이 어떻게 했냐니까 황충의 모양은 7절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같고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그랬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임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얻었는데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자들을 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임시 권세를 준 거예요, 사단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냥 롯이 거기 살고 있다고 하여 심판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심판을 피할 자들을 초대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도성이 죄로 관영하여 너희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니 어서 죄에서 돌이키라 하여 그 심판을 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50인이면 되겠습니까? 의인 45명이면 되겠습니까? 이래 찾아보고 저래 찾아봐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한 그 기회를 주실 때를 놓쳐버리니까 그 유황불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황충의 재앙이 와버리면 이미 틀려버린다니까요. 인침받지 않는 자들, 이 해를, 여러분 이 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6절에 그러잖아요.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면서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더라 그러잖아요. 응?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다. 이건 뭐냐면 매혹적이더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세상이 너무 매혹적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공연히 뭔가 부족한 사람 같고, 에어컨 꺼도 돼요, 오전사님? 선풍기 돌아가니까. 뭔가 세상과는 뒤떨어진 것 같고, 여러분 세상보다 앞선 겁니다. 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그분을 만난 거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앞서간 사람이지 그들보다 뒤따라가거나 멸시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재앙이 보십시오. 이빨이 사자의 이빨 같으며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 가슴에는 철판을 둘렀고 이빨은요 사자의 이빨 같이. 그게 뭔가 하면은 그 포악함과 공격성과 파괴력이 강력한 전투력을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도록. 그러니까 이 사탄의 권세가요 어디서부터 올라왔다고요? 무저갱이 열쇠를 받아가지고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이 올라왔다니까요. 근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된 말들, 군마들처럼 막, 그러니까 다 쓸어 버리는데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5개월 동안은 죽지도 못하고 고통을 계속 당하는 거. 몇 번째 나팔 때 그런다고요? 5번째 나팔이요. 이거는 그냥 참고로 한번 알아둬. 오랜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는지 모르는데 그냥 계시록에 그런 말이 있구나 그렇게 알아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하시면 오늘 밤도 주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십시오. 9절에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날개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막 달려가는 소리와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10절,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벌이 한번 물어도요, 문영 아니요, 벌이 한번 쏘아도요, 아이고 말벌한테 쏘여 보셨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아파? 어쩌면 그게 부어올라? 와, 열이 나는데요 그냥 막 뜨끈뜨끈 열이 나는데 뻘게 갖고요 그게 말이 다 안 돼요. 이 말벌에게 쏘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갈로 쏘이는 것 같아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뭐예요? 꼬리에 막 이렇게 화살 같은 게 나간다고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향하여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 그게 아치페에서 뭐라고요?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걸 썼다. 권세를 주는데 5달 동안을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들을 해하라 라고 줘버리신다니까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회개할 것을 그렇게 외쳐도 그들이 돌아오지 아니하니 그들의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은 공의의 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무저갱의 사자,
예? 히브리어는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이 말씀 보면 아볼론이더라. 이거 뭡니까? 아바돈도 파괴자, 살인자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볼론도 살인자, 파괴자, 도전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자도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그거 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이와 같이 괴롭히는 겁니다. 오늘 5절을 보면요,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거니까 사람들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어디에 가도 그래요? 그렇죠. 지옥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죽기를 구하나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이요, 그 위험성에 대하여서 그냥 위험하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영원한 불못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요. 그거 가지고 네가 손에 얼마를 가지고 있으니, 네가 통장에 얼마 있으니, 그거 갖고 천국 가는 척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구워놓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런 거예요. 그거 없이 뭘 하겠습니까요? 그런데 회개 없이도 된다? 너 세례 받을 때 아멘 했으니까 회개도 안 해도 된다? 어디서 그 따위로,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단에 가서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엉터리들요 이해가 안 돼. 왜냐면 성경대로 하나님이 약속대로 공의대로 심판하시는데, 이단 사설 갖다 무슨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무슨 쓰레기통이요. 그래가지고 뭐 좀 더 아는 것 마냥 성경 외에 나는 더 안다, 지옥 갈 일만 더 알아, 진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옥 갈 것만 더 알아가지고 그냥 사람들한테 그걸 외치고 다녀.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요? 예?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경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바라고 성경대로 올라가야 돼요. 예? 그럼요. 오늘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불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의 가족들이 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무렵에 있을, 마지막 심판 직전에 있을 이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재앙과 일곱 대접재앙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전에 구원받는 백성 되도록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저는 이미 구원의 확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이탈되기가 쉽거든요. 세상은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당장 보이지 아니하니까 세상을 따라가다가는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하늘의 소망이 약화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감동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소진하니까 자꾸 내 뜻대로 사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사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주님이 오셔도 아이고 너 잘했다, 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말하는 모든 말을 지켜 순종하여 지켰구나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 내가 세례 받았습니다, 뭐 했습니다, 직분 있습니다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깨닫게 해야 돼요. 아멘. 물론 목사님 한두 해지, 그것도 한두 해지, 이제는 핍박하다 말도 못 꺼내게 해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없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복음 전파하고 할렐루야, 끝없이 성령의 불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남아서 살아있는 거예요. 사명이 남아서.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아니 좀 결연한 각오로 좀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자. 이게 지금 포기하지 말자 할 때요,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성령 충만 하려면 아직도 멀었고 믿음은 바닥났고 지 뜻대로 살고 성질나면 그냥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별사람이 다 있어요. 입에다 달고 사는 게 하나님의 원망이고 입에다 달고 사는 게 비평이고 비판이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녀. 마귀의 도구로 쓰인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감사는 물 건너갔어.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때까지, 의원에 이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때요? 그들이 믿음에서 쓰러지지 않도록. 아멘. 예. 이탈하면 안 돼요. 이탈하면 끝나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지옥에 목사들도 그렇게 많고 저는 두려워요. 장로 따시 받았다고, 목사 따시 받았다고, 직분 따시 받았다고 그걸 구워놓습니까? 아니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네.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의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거는요 다 양보하고 좀 욕도 먹어주고 그냥 참아주고 기다려준다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의의 분투를 해야 돼요. 그 욕심은 놓치면 안 돼요. 남보다 더 기도하고 성령께 더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고 이런 의의 일은요 막 분투를 해야 돼요. 힘을 내서 달려가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 다섯째 나팔을 불릴 때에 이 재앙이 내려올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데 분명히 조건이 있어요. 조건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자는 이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또 온다 그러잖아요. 또 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큼 한번 정갈 같은 거에 쏘이고 말려나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를 태우는 거예요. 제발 신앙생활 제대로 합시다. 제발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합시다. 제발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당연한 예배 드리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충성하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 저는요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 가운데서 야 나라 손대지 마라, 내 백성 손대지 마라, 그럴 만큼의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왜냐고요? 우리의 믿음과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과. 아멘. 그럼요.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님 헌금을 강조 안 해요. 제가 언제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무를 다하여 그 은혜 받은 대로 은혜대로 하면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요만큼밖에 안 됩디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 나는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마귀의 권세와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지금 영혼들이 있어요.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이제 구원의 소식을 전하여서 성령으로 그들이 거듭나서 이러한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의 재앙과 일곱 대접 재앙이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 되어져서,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해라. 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애원은사를 이렇게 애원 기도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서도 가끔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일생이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지금 이쯤 있다, 지금 이만큼 와 있다, 지금 이만큼 소비했고 이만큼밖에 안 남아있다, 이런 걸 제게 가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몰라요. 정말 안타까워요. 영원히 그렇게 살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막 요새는 제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울어요. 아버지 아직도 저러고 있어. 언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며 살아볼까요? 언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세상에다 마음 뺏기지 않고 내가 오늘부터 결단했다, 나 이제부터 정말 참으로 믿는 자답게 살 것이다,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기다려주셔도 반드시 심판의 때는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간이 늘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아직 젊은데요. 우리의 자녀는 젊은데요. 우리의 누구네는 젊은데요. 시간이 많을걸요. 어디 그럽디까요? 그래, 우리 뜻대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알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못해도 내 가족,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과 그 권속이라 그랬어요. 그때 계시록을 보면서 이게 옛 이야기일 거다, 미래에 언젠가 다, 아니요. 그때와 시는 우리는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깨어 계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시도 졸면 안 돼요. 영적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참 감사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요. 온건각처 멀어도 아이가 오직 그냥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기름값이 2,000원 이래 되니까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새벽에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물론 집에서 목사님 잠깐씩 기도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도 순교적 신앙으로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헤아리시고 아십니다. 그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 믿는 일에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사각오로 불태진의 믿음, 뒤로 물러서지 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만큼이라도 충성한 거 절대 잊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로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 거를 꼬박 잡수고 모르겠다, 꼬박 잡수고 모르겠다 이러시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넘치고도 넘칩니다. 자격만 있으면 막 이쪽 창고 열어주고 저쪽 창고 열어주고 이쪽 창고를, 뭐가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께 뭐가 부족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과 충성과 헌신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환난 날에 그 모든 걸 피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그럼 몇 중으로 이익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이 영원한 이 고통이 오기 전에 먼저 막 5개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음 이제 환란에 대해서 또 나팔 재앙이 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 소홀해, 신앙생활 최고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드리자. 그럼요, 믿음도 순종도 기도도 뭐든 하나님 앞에 쓰고 남은 찌꺼기 남아 돌아가니까 우리 집에서 왔다 갔다 길 찾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기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나 혹여라도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또 그렇게 될까봐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끝까지 승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재앙이 오기 전에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의 권속들까지도 이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래요, 맞아요, 알아요. 저도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서요,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서 놓치지는 마라. 그리고 뭐냐냐, 상상하고 가져오십시오. 그가 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내가 이제야 깨달은 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그런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여태껏 했던 거 죄송합니다라고 돌아올 그날을 꿈꾸어야 돼요. 할렐루야. 미리 그 모습을, 형상을 미리 머리로 그리고 아버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기다리게 만들고 아버지 속상하게 만들고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속색했던 거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아가며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돌아올 날을 나는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해야 돼요. 저는 지금도 해요. 막 계속 해요. 어떤 때는요 정말 가서 막 싸워버리고 싶다니까요. 너 정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정신 차려라 막 이러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참
참 그래요. 사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으니 아무 말해줘도 못 깨달으니까 그럼 어때요? 우리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헛되지 않아요. 왜냐고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도하니까, 롯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아브라함을 복주시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를 보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공의의 심판의 불은 내렸어요.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의 불이 내리는 데까지 안 돌아오면 아무 어쩔 수 없지. 그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고 말이요. 사람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니 그 사위들 보세요. 못 돌아온 길로 가버렸잖아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정죄감 갖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 대신 믿음으로 끌어내요. 이해하셨어요?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그들을 끌어내야 돼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여기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우리가 원하는 기도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상황 상관없이 믿음으로 적용하십시오. 상상하십시오. 대입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울며 불며 통회하며 자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눈물을 흘리는 그 현장에 내가 지금 상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그 모습에다 뭐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믿고 인치는 거예요. 믿고 계속 우리는 막 성령의 불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현장에서 사역할 때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좌절과 실패와 허망함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허망함을 붙잡고 있는 거 귀신 역사요. 돈을 잃어서 허망해요. 사람을 잃어서 허망해요. 사람들부터 앙따당해서 허망해요. 귀신 주는 소리.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그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네, 예수가 계시면 다 있는 거요. 예수 이르면 다 이룬 거요. 제발 부탁이니 이런 작은 것들 때문에 마귀에게 약점 잡혀가지고 마귀에게 끌려가지 마시고, 내 안에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다고요? 아니요. 어쩌면 그것도 우리에게는 사치일 수도 있을는지 몰라요. 사치가 될는지 몰라요. 더 많은 고민과 더 많은 기도와 더 많은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안타까움이 엄청난데, 거기 내 감정에다가 지금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성령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에 불타고 어떻게 하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까? 아멘. 그렇습니다. 모두 다 이 재앙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 일어난 그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지 않는 자는 절대적으로 피할 수가 없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생명교회 예배자들, 하나님 아버지 신앙 느슨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바짝 긴장하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최고의 예배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거든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내어 통해 자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순간에,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할 바가 무엇인가를 찾아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